할렐루야. 2013년 한 해는 여러분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모두 다 큰 능력의 사람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아니 여러분 일생 동안 여러분의 삶이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우선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불의 혀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은 2000년 전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가 기도하면 똑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무엇과 같으냐?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수박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수박 맛을 설명해 줘도 잘 모르듯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설명을 자세하게 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무슨 말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알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어요. 성령을 받는 것은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기쁨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만 그런 예수를 몇 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를 전하는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서 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지요. 예수님을 3년씩이나 따라다니던 제자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를 자기는 도저히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나는 예수를 못 믿겠다고 했는데 그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중에 그는 인도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했습니까? 성령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인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로 우리를 도우시는 영, 바로 또 도우시는 그런 분으로 어머니와 같은 그런 분이에요. 어머니가 우리를 향해 도우시듯이 성령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마땅히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대학교 다니는 아들이 조반을 먹고 아침 학교를 가는 사이에 설거지를 하다가 말고 갑자기 아들을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식탁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남편이 오늘 무사히 하시는 일이 잘 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도 지금 학교를 가고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공부 잘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거기 아무개 학생이 사는 집입니까? 아, 예, 그렇습니다. 아무개 학생이 지금 교통사고 나서 병원으로 이송 중이라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엄마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이 아들이 탔던 차는 완전히 찌그러지고 폐차가 됐는데 아들은 건강한 몸으로 큰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 성령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금년 한 해 아니 일평생 동안 성령의 지시를 따라 살면 우리 모두의 삶은 복되고 건강하고 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어떤 특수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성령인 것이에요.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시시각각 내 마음속에 말씀하신 성령의 음성을 기울이면서 살 때 우리는 적어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섭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여러분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은 진리이신데 진리 되시는 주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것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지만 천국도 가는 것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천하 인간에게 다른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다른 종교에는 십자가의 피가 없는데 우리 기독교에는 십자가의 피가 있어요. 피 흘림이 있어야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에만 이런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죄를 져도 주님 앞에 나와서 피를 의지하게 되면, 예수를 의지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의 사함을 얻는 것이에요. 도적질을 했든지 간음을 했든지 어떤 못된 일을 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바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는 이런 죄 사함의 길이 없어요. 또 다른 종교에는 천국 가는 길도 천국이 없어요. 이 우주의 별이 많아도 사람이 사는 별은 지구 하나밖에 없듯이 천국은 오직 하나님 나라 한 곳밖에 없어요. 천국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에요. 또 성경도 기독교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0년, 2000년, 여러분 만년이라도 1.1획도 변함이 없는 진리의 책으로, 성경은 1500년 동안 다른 시대에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40명의 사람들이 썼는데도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아무리 좋은 책이라도 3번 이상 읽기가 힘든데 성경은 여러분 30번 읽어도 새롭고 50번 읽어도 새롭고 300번 500번 읽어도 새로운 책으로,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위대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책인 것이에요. 메가더 장군은 늘 성경을 자기 책에 포켓에 성경을 넣어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그렇게 성경을 사랑한 그는 장군으로 영웅이 되었어요. 미국의 워싱턴 대통령도 늘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침 8시에는 어김없이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그는 정치인으로 또한 영웅이 되었어요. 사람을 복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이런 성경과 같은 위대한 책은 이 세상에 없고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에만 보혜사 성령이 계세요. 보혜사 성령님이 기독교의 생명인데 다른 우상의 종교에는 이러한 성령이 없어요.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이 없고, 성령은 바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영인 것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복의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 우리가 어떤 길이든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를 입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의 정상으로 달려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길이든지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이 함께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서 너희를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슬프고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 때 너희를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너희가 불행한 일을 만날 때 그 불행한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항상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주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성령님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세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예수님은 중보자신데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자로 계시고 성령은 내 안에 중보자로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옮길 때 운반할 때 여기서 올리면 저기서 받아서 정상으로 올리듯이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시고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은 또한 올려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양심에 말씀하시고 발걸음에 양심 말씀하시고 환경 가운데 말씀하세요. 너 김집사 그러면 되겠냐? 너 왜 그 모양이냐? 너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는 스승과 같고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한순간 한순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다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 집이 남주일을 낳았을 때 저는 그때 뒤늦게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 사람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를 키웠어요. 업어주고 분유 먹이고 사랑하면서 키웠습니다마는 아주 어렸을 때 자기에게 잘 해준 할머니의 모습을 많이 기억하지를 못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그때 사랑받으면서 큰 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끊임없는 사랑의 손길이 있어서 성장했는데 그걸 확실하게 많이 기억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가 모를 뿐이지 내가 모른다고 해서 성령이 안 계신 것은 아닌 거예요. 저 혼자 큰 것 같지만 사랑해주고 길러준 할머니의 손길이 있었듯이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바로 손길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일생 동안 하나님의 손길이 끊어질 수가 없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천국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났다고 해서 또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100%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이 믿어져요.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요. 성령은 우리를 믿어지게끔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영원한 천국도 함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지붕의 풀과 같아서 곧 말라서 죽고 말지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영광이 풀의 꽃과 같지만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 영광이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준비일 것이에요. 죽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 중에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왜냐고 하면 죽는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바르고 보람되게 살도록 채찍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몽테뉴는 그의 수상록에서 인간 생의 목적은 죽음이다.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멀리하거나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은 산다는 목적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실 신앙도 죽음을 알기에 더 철저해지고 소망도 죽음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고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별을 알기 때문에 더욱 충실해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고백을 했어요. 그는 죽음을 미래의 막연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사건으로 생각하면서 그리고 순간순간마다의 사건으로 생각하며 살았어요. 누구든지 죽음을 오늘의 사건으로 생각하고 산다고 하면 그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에요. 죽음 앞에 선 사람은 거짓이 없어요. 헛된 욕심을 부리지 아니할 것이에요. 겸손하고 착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해할 것이에요. 바울 같은 훌륭한 사람이 날마다 죽는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매 시간마다 죽어야 될 것이에요. 필요하다면 매 시간이라 매분 매초라도 우리는 죽어야 될 것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편안하고 죽어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서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가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잠시 동안
세상에 내가 살며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할렐루야. 이 성령은, 여러분, 이 기쁨은 성령 받은 사람만 누리는 것이에요. 저도 오늘까지 목회하면서 보면 성령께서 한순간순간마다 지키시고 나를 늘 보호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항상 경험하며 살아왔어요. 목회 한순간도 주께서 지키지 않으셨더라면 여기까지 감히 올 수가 없었어요. 수천 가지의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에요. 제가 그 많은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주의 손길이었고, 그 많은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주께서 지키시는 절대적인 그런 손길이었어요. 앞으로도 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저를 주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어려울 때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주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성격이 아주 못된 사람이든지, 사람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자기를 도와달라고 해야 길이 열리고 성공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도움을 받으며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끊임없이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매일 아침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에 나를 돕는 사람이 많아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곳에 위대한 믿음의 일을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교회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이런 귀한 사람들을 많이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정이 많고 환난이 많은 이 세상,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심령이라도 주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면 그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일생 동안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항상 주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될 것이에요. 이번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한 것도 100%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물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충성이 담겨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헌신과 충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았던들 누가 충성하고 누가 헌신하겠어요? 우리 모두 성도들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아름다운 성전을 위해서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처리하며 시간을 작정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분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게 된 것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면 마음도 움직이시고, 기도하면 강팍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기도하면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면서 좀 뭔가 새롭게 여러분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가 2월 24일부터 저 부강감리교회 아주 김상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주일 밤부터 마지막 수요일까지 부흥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며 은혜 받기 위해서 소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바로 너희 마음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밖에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이 어디 계시기를 원하세요? 바로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서 함께 먹고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인간이고 인간에게 가장 귀한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일 것이에요. 행복도 인격도 마음도 인간됨의 가치도 모두가 다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불행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다 이 모든 것은 내 마음 안에 있어요. 아무 것이 없어도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성령이 떠나가면 그는 지옥 같은 삶을 살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인간이 방황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소중한 것을 무시하기 때문에, 내 안을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방황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내 영혼과 가정과 우리의 자녀의 모든 삶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을 어떻게 하세요? 밝고 환하게 만들어주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우리의 심령은 여러분 환한 불이 다 꺼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의 심령은 컴컴해져 있어요. 돈이 여러분 많으면 마음이 밝아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부를 많이 하면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쁜 아내하고 살면 여러분 내 마음이 환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밝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두운 내 마음을 관리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우리의 삶은 밝은 빛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고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단을 모르는데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잠언서 13장 20절,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면 해를 받느니라. 성령께서 너가 저거는 사탄이다, 같이 너가 함께 동행하면 너가 해를 받는다고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은 항상 우리를 이처럼 도와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은 밝은 빛 아래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무엇으로 밝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이 내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가정이 밝아지고 내 삶이 밝아질 것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줄 분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밝히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파라클레토스 성령이에요. 또 성령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아무리 어려움이 많고 곤란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환난 많은 이 세상, 우리에게 아무리 장애물이 첩첩산중 많이 있어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을지라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이길 수가 있고 넘어갈 수가 있으며 극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빠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령이 하나님 하나 함께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이 올라갈 것이에요. 새 힘을 얻는 힘이 바로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엊그제 금요일 아침에 오후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우리 권호영 장로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사무실에 계시면 잠깐 뵙고 싶은데 가능하십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시라고 했는데 좀 기다리는데 장모님, 80순이 넘으신 장모님을 모시고 권사님을 모시고 오셨어요. 이 권사님은 80이 넘으신 아주 어른으로 며칠 동안 심장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고 밥을 먹어도 아프고 잠을 자도 아프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오늘 병원을 2군데나 다 다녔는데도 병원에서는 검사했는데 괜찮다, 약도 주지 않으면서 가라고 한 군데서는 약을 줬는데 여전히 그래서 아파서 지금 집에 돌아가다가 그래도 목사님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리고 모시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권사님 치료해 주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치료의 손길로 역사해달라고. 난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시체를 주께서 고치셨는데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장로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약이 있는데도 약도 좀 먹지도 않고
아주 긴 잠을 푹 쉬시고 지금도 아프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은 땅에 있는 힘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힘이라고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힘은 위로부터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 배웠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 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재산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그걸 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 가르치면 10명의 자녀라도 잘 기를 쓰고 귀하게 기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명의 자녀라도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100명 기르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게 키우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르시고 은혜로 길러주셔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든든한 마음의 다짐과 기쁨이 있어요. 꿈이 있는 사람은 방종하지 않고 굳굳하게 믿음 가운데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갑니다만,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루하루를 되는 대로 방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갑니다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불평과 원망과 자기의 그 욕심이 되질 않아서 그것 때문에 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발걸음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모두 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가정 천국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심령도 천국을 만드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